역대상 16장 37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 뒤로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를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생각 없이 오직 이 말씀이 담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밝히 알기를 소원하는 오직 그 하나의 심령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준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든지 간에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여러분이 분명히 좀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양보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던, 또 이스라엘처럼 조상 대대로 3대 4대 하나님 믿어왔던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 수천 년 동안 믿어온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과 다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간주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이 아닌 뭐냐? 우상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결국 우상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왔다는 결론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을 믿어왔다면은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고집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은 아닌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늘 심각성을 좀 가지면서 지금 내가 알고 있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는가, 늘 거기에 좀 마음을 두고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닐 리가 없다. 그렇게 고집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그건 사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완고함, 완악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구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이스라엘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수많은 그런 역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담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일을 우리가 들어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령 그 유다가 이제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버리고 유다를 포로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악하다고 하시는가,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엇을
잘라내시려고 하시고 또 어떤 이스라엘로 세우시려고 이렇게 일하시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심받았으니까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멋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어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내 잘못된 하나님을 속에 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일을 보면서 알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도무지 우리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신비롭다, 정말 깊고 오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 일하심은 우리 생각으로는 좀 알아챌 수 없도록 뭔가 감추어져 있다, 신비하다,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 이 37절 본문 봐보십시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그 이제 생각을 막 뒤죽박죽 흔들어 놓을 거예요. 이걸 나는 안 할래,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 들으면은 이게 뭐지 막 흥그러질 거예요. 자,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는데, 그리고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한 장막을 쳤지 않습니까? 다윗성의 장막에다가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아삽과 그의 형제를 궤 앞에 있게 해서 궤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한다. 그게 방금 읽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언약궤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친 장막에 모셔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39절 봐보십시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며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이걸 그냥 읽으면은 그렇구나, 이상한 게 없어요. 근데 좀 살짝 눈을 뜨고 보시면은 이상한 게 나옵니다. 자,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또 그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이에요.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를 모시게 한 것인데,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게 본래 가나안 민족의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산당이라는 게 가나안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는 풍속이란 말입니다. 이 높은 산에 이제 산당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은 장소에 임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높은 장소에 임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방인 산당을 사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그러니까 사실 옳지 않은 거죠. 산당에서 여호와를 이제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 역대상 21장 29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과 번제단, 노스만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좀 짐작해 보자면은, 그때는 아직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이기 때문에 이 성막과 번제단을 기브온의 높은 산당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임하신 높은 장소,
그 산당을 찾아서 그 산당에 옮겨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기브온 산당에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이것이 다윗이 이제 얘기하란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말한 것처럼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다겠습니까? 다윗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중요합니까? 성막이 중요하겠습니까? 언약궤가 중요하겠죠. 중요성을 따지면은 언약궤가 없으면은 성막이 있다 할지라도 성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천막이지. 언약궤가 하나 임재한 장소인데, 그리고 또 번제를 드릴 때에는 제물의 피를 언약궤로 가지고 가서 그 피를 궤에 덮게 속죄소죠. 거기에 부어야 돼요. 그게 번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산당에는 성막은 있는데 제단도 있는데 언약궤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번제를 드리냐 그 말입니다. 그런 기브온 산당에서. 자, 다시 역대하 1장 가보십시다. 역대하 1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옷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다윗이 옮긴 하나님께는 다윗성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언약궤가 없는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언약궤와 회막은 지금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있는 장소가 달라요. 근데 제사는 기브온 산당에서 합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려고 친 장막에는 언약궤는 있는데 제단이 없어요. 맞죠? 언약궤만 있고 제단은 어디 있습니까? 기브온 산당이 있어요. 전혀 제단 없고. 근데 기브온 산당 회막에는 제단도 있고 하는데 뭐가 없습니까? 언약궤가 없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차이 있겠습니까? 지금 성막이 결국 두 군데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과 회막이 있는 곳, 제단이 있는 곳 두 군데로 나눠져 버린단 말입니다. 다윗이 궤를 모시려고 친 장막도 일종의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셨으니까 성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궤만 덩그러니 둔 게 아니에요. 그 궤를 관리하기엔 제사장을 따로 둡니다. 아비아달이라고. 제사장을 따로 세워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성막이 둘, 제사장 둘이던 셈이에요. 사독은 기브온 산당인 회막을 관할하는 제사장, 사독 본문에 나오고, 아비아달은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관할하는 제사장, 이렇게 나눠진단 말입니다. 자, 어쨌든 예루살렘 성에는 언약궤가 있고 기브온 산당에는 언약궤 없이 회막과 제단만 있다. 자, 그러면은 사람 마음이 어디로 끌리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어디로 끌리겠어요? 언약궤겠습니까? 제단 쪽이겠습니까? 예? 어디라고요? 말이 자꾸 섞인다. 제단? 네, 제단. 자, 다윗이 언약궤를 장막에 두고 거기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아마 언약궤를 모신 거에 대한 일종의 어떤 감사 예배가 그 정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번제는 날마다 막 번제 드리고 그렇게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브온 산당에서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율법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약궤에 있는 예배당에는 새벽 예배도 없고 뭐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찬송하고 있어요. 그냥 언약궤 있는 곳에는. 근데 기브온 예배당에는
매일같이 새벽 예배 드리죠. 아침 저녁 가서 기도하죠. 11조 하죠. 금식도 하죠. 막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어느 쪽이겠는가? 당연히 기부원 산당 쪽이죠. 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언약궤가 있는 예배당은 조그말 거예요. 그냥 언약궤 모시려고 친 장막이니까 뭐 크겠습니까? 조그맣겠죠. 초라하고 조그마해요. 근데 기부원 예배당 커요. 크단 말입니다. 기부원 산당이. 그렇게 사람 마음은 자동적으로 많이 행하는 것이 있고 큰 예배당. 그런 쪽으로 쏠릴 것이고 저기가 하는 게 신앙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여길 거란 말입니다. 볼까요? 왕상 열왕기상 3장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가서 제사한 이유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상당히 크다. 그래서 거기서 1천 번제 드린 거란 말입니다. 1천 번제는 번제를 1천번 드렸다. 그게 아니고요. 1000마리 제물을 드린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1000마리 제물 드린 것으로. 그것도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다? 뭐 그렇기보다도 아마 이 1000마리 제물을 막 한 마리씩 계속 드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또 어떤 신학들은 정확히 1000마리가 아니고 많이 드린 것을 1000마리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은 알 수가 없죠. 저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하는데 왜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을 하느냐? 1000마리의 제물 1000번지를 드리려고 하니까 커야 되죠. 그래 기브온 산당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산당을 허용을 했느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가나안 들어가면은 산당 다 허물나겠어요. 산당 허물어라. 그래도 이스라엘이 산당을 철거하지 않고 하지를 못해요. 붙들었단 말입니다. 그 산당을 계속 붙드는 게 유다 역사에 등장을 하는데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는데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그 아사랴도 그랬어요. 산당만큼은 버리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결국 마음은 늘 산당을 향해 있는 거예요. 왕도 유다도 마음이 늘 산당을 향해 있단 말입니다. 산당이가 제사하는 걸 더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 산당을 허물나게 했고 용납하지 아니했고 산당에 제사하는 걸 기뻐하지 아니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산당을 고집했고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 가서 제사를 드리더란 말입니다.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다윗이 그 다윗도 제사장을 사독을 보내가지고 기브온 산당에 있는 회막에서 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냐 그 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브온 산당에 있는 회막과 제단을 다윗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겨서 그 회막에다가 언약궤를 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기브온 산당의 회막을 그냥 둘 것 없어요. 다윗성 옮겨가지고 회막 놔두고 번제는 놔두고 거기 언약궤 모시고 그리고 번제 드리라.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왜 따로 둔 상태에서 기브온 산당 가서 제사장 보고 아침 저녁 번제 드리라 이렇게 말하냔 말입니다. 이상한 거 또 있습니다. 그 기브온 산당의 제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솔로몬이 뭐 백성을 재판하고 선을 분별하게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지혜를 주시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제사했는데 응답하셨다. 막 꼬이죠. 그래서 뒤죽박죽 되게 한단 말입니다.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으로는. 이 내용을 보면은요, 막 헝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 다윗은 또 왜 이렇게 하지? 뭔가 안 맞단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는 성경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한 하나님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한 하나님일 거라 섣불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 그대로라면은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뒤죽박죽 되지 않아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 일하심 속에서 뭔가 하나로 자꾸 다 만나야 돼요. 얘기가 꼬이지 않아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이해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자, 이쯤하고 차근차근 생각해 보십시다. 자, 산당을 통해 드러나는 유다 신앙은요, 성령 중심이 아니라 산당 중심이라 그겁니다. 유다 신앙은 산당 중심이었어요. 이 산당 중심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를 위한 신앙이 그 뜻입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 이게 산당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방인에게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 신을 섬기려고 만든 겁니다. 이방인의 산당은 자기를 위한 신이에요. 유다가 보기에는 그런 산당이 마음에 끌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과 함께 산당을 고집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포기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산당이라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브온 산을 없애버리고 거기 있는 회막을 예루살렘 올리는 것이 옳을 것인데, 그리고 그 예루살렘 회막에서 번제 드리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왜 기브온 산당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다윗이.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기브온 산당을 없애고 거기 회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거기 언약궤 두고 제단 두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른 제사, 하나님 받은 제사가 되겠습니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기브온 산당을 절로 비우게 보십시다. 절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예배당이 예배 드리는 것하고 하나님이 어느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절이다, 예배당이다? 어느 쪽이에요? 아, 예, 맞습니다. 참 청깔만하다. 둘 다 아니죠. 절도 예배당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에 물어보면은 틀림없이 절에서 예배 드리는 건 영광이 안 된다. 예배당에 예배 드려야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기뻐하는 것이 이렇게 답할 거란 말입니다. 예배당이다. 그게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을 보시면서 어떤 건 기뻐하시고 어떤 것은 기뻐하지 싫어하신다. 이렇게 미리 사람들이 구분하고 있단 말입니다. 미리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하나님 기쁨이 안 됩니다. 이렇게 기쁨이 자꾸 구분하잖아요. 회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이냐,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이냐, 그건 그냥 하나의 장소예요. 그냥 장소란 말입니다. 기브온 산당이든 예루살렘이든 장소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데 기브온 산당은 이방신을 섬기는 풍속이니까 그건 거룩하지 못해, 옳지 못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그게 거룩한 성이니까 거기에서 제사하는 거 오라. 우리 그렇게 자꾸 이제 갈라친단 말입니다. 자, 또 물을게요. 아시겠지만 뭐 물어보십시다. 절이 거룩합니까? 예배당이 거룩합니까? 어느 쪽이에요?
예, 둘 다 거룩하지 않죠. 역시 은속교회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예배당이 거룩하지. 예배당이 거룩하지. 어떻게 저리 거룩해? 그게 인간의 사고방식이에요. 선입견이에요. 예배당이 거룩하니까 예배당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게 뭐냐면 결국 내 믿음 가지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인간 생각이란 말입니다. 내 믿음 가지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기도도 새벽 기도를 좀 더 무기를 두지 않습니까? 새벽 시간, 정성이 있는 시간. 하나님은 그런 인간 방식을 미워하신단 말입니다. 기본이나 이루자 그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거룩하는가? 그걸 찾아가서 여기에 제사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그런 인간의 사고방식, 그런 생각을 미워하시면서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이냐 예루살렘이냐 장소를 따지지를 않아요. 그 장소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 가서 한 여인을 이제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인과 이런저런 대화 끝에 여인이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심산에서. 그래 여인은 예수님에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 이걸 물은 거예요. 예루살렘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리심산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여인의 그런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한계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꾸 보이는 것, 행하는 것, 장소, 시간 자꾸 이런 거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는데 물을 말이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거예요.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우스운 얘기가 있는 어떤 사람이 난 예수를 꿈에서 만나면 로또 복권 물어볼 거 이렇게 말해요. 복권번호 물어볼 거다.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났는데 그 장소를 물어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인에게는 어디 예배하는 게 옳으냐. 이게 여인의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맞는 예배를 드려야만이 구원받고 죄가 용서되고 복귀도 받는다. 그 생각이죠. 여인이 그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배에 대한 장소를 묻기 전에 여인 남편 얘기가 나왔거든요. 요한복음 4장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희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도 남편이 5이 있었다. 지금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남편이 6이란 말인데 그런 여자 별로 좋지 않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여자가 문제 있는 거야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아니 남편이 5이고 지금 남편이 아니라 하는데 이건 아주 행실이 나쁜 그런 죄인으로 그렇게 여겨진단 말입니다. 죄인이죠. 가늠한 그런 죄인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여인의 남편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여인의 행실, 그 죄 문제를 드러낸단 말입니다. 여인에게 너는 이런 여자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 여자가 그렇게 자기 문제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예수를 보고 주여 내가 본 선지자님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분은 다르다. 선지자고는 이렇게 자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반응한 것이죠. 자, 그럼 여인이 자기 죄를 다 알고 있는 선지자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대화를 통해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여인이 무엇을 물어야 되겠냐 말입니다. 자기 죄를 알고 있는 선지자에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고 아무도 모르는 숨겨놓은 내 죄를 예수님이 끄집어낸다 합시다. 그러면 예수께 무엇을 묻겠습니까? 뭘 말하겠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제가 천국 가겠습니까? 이걸 묻겠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이런 죄가 있는데 그럼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를 묻겠습니까? 뭘 묻겠어요? 뭘 하겠습니까? 여인은 그 자기 죄를 끄집어낸 예수님에게 어디에서 예배할까요? 그 예배 장소를 묻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난데없이 예배 장소를 물어?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받는, 하나님이 기뻐한 예배를 드려야만이 내 죄가 용서되고 구원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냥 뜬금없는 물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죄가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났으니까 가장 급한 현실 문제는 여인에게 죄를 해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죄가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여인은 그것을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죄를 해결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 어디에서 예배할까? 이걸 묻는 것이죠. 바른 예배를 찾겠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 여인 통해 드러난 인간 생각이에요. 인간의 방식, 인간 생각이란 말입니다. 바른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성화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내 구원을, 내 복을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지난주에 말한 그 부흥의 강사 어떤 그 교인에게 당신에게 한쪽에 비자나 하니까 헌금해 버리는 거. 지난주 그 얘기할 때 여러분 웃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바보 같은 여자가 있는, 구인이 있나? 그런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 말을 헌금을 해, 그거란 말이죠.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어리석어요. 근데 헌금한 것은 빛이 한쪽에만 딱 하니까 불안한 것이고, 그 불안한 감을 헌금이라고 한 자기 행위로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불안감을. 빛이 한쪽만 나면은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아, 그 교회 누군지 모르게 참 미안한데, 뭐 이름을 내가 모르니까 괜찮아요. 자, 자기가 뭔가를 해서 나의 부족을 책임지고 채우려고 하는 거, 그게 그 교인의 행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오면은 헌금한 그 사람이나 우리나 인간의 종교는 같아요. 같은 거예요. 다르지가 않아요. 다만 여러분은 빛이 한쪽에만 한다, 그런 부흥간사 말을 엉터리 믿지 않을 것뿐이죠. 그냥 그걸 안 믿은 그 거짓말로 여기니까 왜 그 헌금을 하지, 바보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것도 내 어떤 부족함, 내 믿음의 어떤 부족함을 내가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런 인간이 같은 거죠. 모두가 사마리 여인이나 그 교회 교인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성이란 말입니다. 내가 내 믿음 책임지려고 하는 거. 그런 인간성이 기브온 산당 예루살렘을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니, 왜 예루살렘이 있는데 기브온 산당에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지? 뭔가 맞지 않게 다가오는 거. 그게 우리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다윗이 일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만 뒤죽박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성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자꾸 헝클어지게 들린단 말입니다. 안 맞게. 우리 문제이지 뭐 성경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다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아니란 얘기죠. 어디 예배를 드려도.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또 4장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비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장소, 목사, 또 우리의 의식,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 난다 하는데 여기 유대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면 유대인. 표면적이란 말은 보인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유대인, 민족,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면적이라고 하는 건 숨어있는, 은밀한 그런 뜻입니다. 숨어있다, 은밀하다. 그 이면적 유대인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예요. 그게 진짜 유대인이에요. 때문에 참된 유대인은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참된 유대인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언약 안에 있는 그들이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게 성경이에요. 바로 이들 유대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드러나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어진다. 그들이 이제 유대인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 41절 봐보십시다.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여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궁율이 영원하고 인자가 영원하고 이런 이제 그 성경 구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원하다 이 말 나왔을 때 여러분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궁율이 변하지 아니한다. 그 뜻을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영원토록 계속돼. 물론 그 말인데 거기에다가 분명히 집어넣을 것은 인간의 우리의 어떤 죄와 우리의 어떤 실패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하던 예루살렘에 제사하든지 간에 인간이 하는 걸 보시고 인자하심이 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넌 잘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인자를 베풀게. 넌 못했네? 그러니까 인자하시면 나는 이만큼만 줄 거야.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처음부터 인간이 어떻게 행하는 것 상관없이 하는 인자하심은 영원토록 계속되어진다. 언약 안에서. 그래 우리가 믿을 건 언약이다.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다윗이 언약궤와 산당의 성막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각기 나눠가지고 기본 산당과 제사에 언약궤는 제사에 이렇게 하고 있는 다윗의 이유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은 언약을 알고 있거든요. 언약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 제사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알죠. 그 역대상 16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의 언약과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대라고 하는 것은 꼭 숫자 천대가 아니고 계속될 영원한 대대손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이 언약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가리켜서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말씀이 언약이다. 언약을 믿는 것이 하나님 명령을 믿고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아니고. 그래 기브온 산당이냐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게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막 가서 성전과 예배하기 제사하겠습니다. 그게 말씀 지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11조 하겠습니다. 나는 금식하겠습니다. 이게 말씀 지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언약을 믿는 그게 얘기죠. 언약을 믿느냐. 예수를 믿는 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어떤 믿음과 말씀 지키는 게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지키는 게 믿음이냐? 자꾸 뭔가를 지키고 행하는 거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기브온 산당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산당 중심의 신앙. 그래서 다윗에게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제사든지 간에 장소가 문제될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이죠. 근데 지금 예배하는 장소에 집착을 하고 예배당에 집착을 하고 뭐 내가 행하는 집착을 하고 또 목사에게 집착을 하고 마치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 못 드리 이런 것처럼 목사 없이 예배가 안 되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산당 중심의 신앙이에요. 목사가 기도하는 게 더 낫다. 이런 게 사람이 집착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산당이다. 산당이라고 한 제도는 허물의 것이 아니고 산당의 사고방식 그 인간성 허물해지는 것과 그 뜻이었습니다. 산당을 찾는 인간의 마음에 진노하시는 것이죠.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내가 예배하면 바른 신앙이 되고 죄가 용서되겠지. 그런 인간성을 악하다. 이렇게 진노하신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로 그런 인간성. 어떻게 하는 게 옳은 신앙인가. 그걸 찾아가면서 옳은 신앙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런 인간성이 내 힘으로 내 믿음을 책임지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언약을 믿지 않는 것이고 언약 바뀌는 이방인으로 취급된다. 그 얘기가 성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신자라 생각할 문제가 절대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니죠. 내가 하는 행위가 내가 볼 때 옳으니까 하나님과 연결될 것이다. 그건 산당입니다. 그게. 그런 점에 보면 한국 교회가 산당 신앙이에요. 결국에는. 산당 신앙이죠. 받쳐서 복받는 신앙을 원하는 그런 걸 찾아가지 않습니까? 받쳐서 복받는 것. 우리에게도 그런 본성이 자리한다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난 하나님 바르게 아니까 산당 신앙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일찌감치 접어두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왜 기브온 신앙과 산당의 회막과 언약궤를 따로 두는 것인가? 왜 기브온 산당에 제사하러 가는가? 이렇게 말하실 때 왜 그렇지? 정말 그렇네? 이런 생각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을 구별하는 그런 인간성이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혹여라도 그런 인간성을 부인하고 싶은 그게 있다면은 그게 뭔가 하면 난 다르다. 그 의식이죠. 난 달라. 내 인간성은 달라. 내 믿음은 달라. 그거예요. 그것도 결국 산당신앙 한통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장소를 묻는 여인과 같은 성질이다. 이걸 생각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성경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지워버리고 자꾸 이해하지 못할 낯선 하나님을 등장시키면서 지금까지 네가 믿은 믿음이 아니다. 이걸 알게 합니다. 그리고 네 믿음이 아니고 네가 믿어 네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너를 구원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언약으로 끌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언약으로 끌어간다. 그게 성경이다. 지금의 기독교 신앙을 보면은 그냥 하나의 공식입니다. 공식이고 조건이에요. 주일 지키자, 11주 잘하자, 기도 열심히 하자, 봉사하자, 그런 공식, 그런 조건. 그렇게만 하면은, 그렇게 맞추면은 하나님은 복과 구원을 갚으신다. 그거죠. 하나님 뭘 할까요? 그 공식 조건만 얘기해 주면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보의 그림 보시면은 그게 AI, 인공지능으로 제가 그린 겁니다. 지난주 그림도 그러고요. 늘 인터넷 찾아오다가 자꾸 생각한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에.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배워가지고 이렇게 그래라. 넣으니까 그려주는 거예요. 아, 신기하더라고요. 조건이 뭐냐면 입에 돈을 물고 있고 눈을 감은 개를 그려라. 그랬더니 그림을 몇 개 그려내요. 처음에 배경이 뭐 어두워요. 그래서 배경을 밝게 해라 했더니 밝게 해가지고 딱 받친단 말입니다. 목사들이 교인에게 가르치는 것도 그런 것이거든요. 조건, 공식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신자 돼. 요거죠. 그게 목사라면요. 그 목사 얼마든지 인공지능 대체하면 돼요. 중국인 알파성이라고 그 인공지능 로봇 승리 이미 등장했거든요. 인공지능 목사 세우면 돈 안 나가지, 목사한테. 돈 안 나가고 목사 때 문제 안 생겨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인공지능 로봇 똑같나 그거예요. 결국에는 사람 있어야 돼 그거죠. 그러니 그런 인간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인간은 밀어내요. 지혜가 없어요. 인간은 뭘 해도 실패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없어요. 뭘 해도 실패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잘되고 성공하는 걸 바라보고 나아간단 말입니다. 뭘 할까? 성공해, 복받는 공식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바로 이것이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를 없인 여기는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흘린 피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흘린 피가 분명히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 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바치는 나를 보냐 그 말입니다. 왜 나를 보느냐?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피로 받아요. 그 피가 능력이 돼 구원받아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언약궤가 있든 없든 제사 드리고 바친 것이 복이 안 돼요. 구원도 안 되고. 근데 자꾸 왜 나를 바라보는가? 그렇게 예수의 피가 있는데도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산당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성으로는 믿음도 안 되고 구원도 안 됩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모두가 다 가짜라 보시면 돼요. 그럼 뭐가 있는가? 우리를 붙들고 다스리면서 믿음을 주고 믿음을 끌어가는 하나님 일하시면 있을 뿐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결론은 길은 하나란 얘기입니다. 언약의 구원의 길이고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길 되신다. 그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성은 예수님 원수일 뿐이고 구원은 실패자일 뿐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고 실패하지 아니한다. 그게 나의 구원이 된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면 내가 믿는다는 것이 좀 늘 삭제가 돼야 돼요. 오늘 성경 묵상 구절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건데 이걸 거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구절 배경이 하나님이 시온의 포로 유대 민족을 돌려보낼 때 그걸 배경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이야기예요. 이 시편 126편이. 만약에 이 배경 무시해버리고 그 구절만 단랑 보게 되면은 씨를 뿌리는 게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인내하고 뿌리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기뻐 얻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보상이죠, 결국에는. 힘들게 씨를 뿌린 거에 대한. 전도는 선교 얘기할 때에도 이 구절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렇게 말했으니까 포로 된 걸 경험한 유다 입장에서 그 구절을 봐야 한단 말입니다. 유다를 포로되게 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제사하고 바쳤던 자기들 믿음이 실패한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 실패해야 돼.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걸 안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망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돌려보내게 하시는 그 일에서 우린 실패해도 하나님은 말씀한 일 이루시는 것이구나. 이게 언약이구나. 이걸 알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눈물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됨을 알지만 애통함이죠.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했던 나의 악함, 더러움, 그에 애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가 눈물로 씨를 뿌린다면은 씨 뿌린 자기 행위를 생각지를 않죠. 나 씨 뿌렸습니다. 이게 안 나오죠. 늘 실패자니까. 그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말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고생하며 씨를 뿌렸습니까? 복음 전하면서. 근데 바울은 난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 그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교회에 나오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집 팔아 헌금한 나, 2억 천만 헌금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고백이 나와줘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만약 목사가 난 당신들과 달라는 영화인도 나는 또 밝아 이렇게 나오면 분명 가짜. 그건 가짜예요. 그것은 100% 가짜예요. 기쁨을 거두는 것은 씨를 뿌리는데 노력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거두는 것은 내 수고 말고 예수님의 수고가 있어요. 예수님 자기의 피를 뿌리신 것이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 궁의를 우리가 얻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두는 거죠. 예수님의 수고로 거두는 거예요. 기쁨은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 것이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는 그들이 기쁨을 거두죠. 용서와 그 궁의를. 그 얘기예요. 십자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해보십시다. 오글거리는데 따라 하십시오. 그 부흥강사가 말만 하면 그렇게 하더라고. 따라 하라고. 좀 흉내를 내보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좀 오글거리는데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게 성도예요. 그랬을 때에 난 아무것도 아닌데 유다를 포로 돌려보내시고 하는 일하심. 그 일하심이 나의 이루심이고 성공이고 잘된 복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은총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가신 일하심을 우리에게 부지런히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 예수라는 그 기쁨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과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가를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드러낸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난 아무것도 아닌 자일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실 뿐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